지난주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한 인사를 했었죠. 근데 우리에겐 진짜 주어주신 좋은 인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쉬워요. 그것도 더. 뭐더라? 두 글자인데. 샬롬. 다 같이 시작. 샬롬.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샬롬 물어보면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평안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샬롬 하는 거예요. 할게요. 샬롬. 지연이 샬롬. 딴 거 쳐다보느냐고. 우리 리아 샬롬. 그랬어요. 네, 고마워요. 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귀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 샬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비밀을 저희도 갖고 싶어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힘이 나고 모든 슬픔도 이기고 모든 어두움도 이기고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붙들게 해주세요. 그 비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지도록 찬양도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찬양 드릴게요. 지금 어떤 친구는 이 가사를 막 생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찬양을 드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리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은 중요하니까 비밀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냥 누구나 다 막 그냥 아무렇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비밀이라 그럴까? 뭔가를 비밀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비밀 상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비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비밀이 있었대요. 이 찬양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비밀은 무엇일까? 이 비밀은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저번에 한번 이렇게 제 비밀 상자예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비밀 상자라고 딱 보여주는데 정말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비밀을 선생님한테 보여준다는 거, 그걸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뭔데? 그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여는 순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나뭇잎 하나, 고무줄 하나, 한쪽 귀걸이 하나,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그 친구한테는 그게 아주 소중한 어떤 추억이 있는 소중한 비밀이지만 나한테는 보면 이게 비밀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한테 있는 비밀은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보는 순간에 그 비밀은 짜자잔! 생명이 있는 비밀이에요. 다 같이 생명이 있는 비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비밀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비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갈지 난 알 수가 없네.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어떤 게 안전하지? 어떤 게 천국의 길이지? 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뭐?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 빛이 되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래요? 뭐예요? 찬양 중에 나왔는데? 누구? 누구 여기 있는데?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답이 나오는데 크게 시작.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비밀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선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하고 알아보지를 못한 거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좀 놀랍긴 한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 말씀 선생님을 통해서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이신 예수님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만 앞으로 아들들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자, 육신인 나.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드디어 무엇을 간직한 사람이 돼요? 비밀. 그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을 나도 간직하게 돼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고 빛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을,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누려야겠어요. 우리 이 찬양 다시 생각하면서 고백할게요.
만난 이야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어른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대요. 우리 요즘에 부르고 있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닮아서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 다시 설명할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하늘에만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글자. 네 글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현광대하신 하나님, 또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 가득 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되나 묻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높일 수 있을 만큼 가장 높여봅시다. 나는 팔이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싶어요. 네,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 낮은 나에게 무엇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다음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통로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싶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올려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고개 끄덕끄덕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난 이걸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내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안 갈 거예요. 학교 안 가요? 다시 학교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깨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낮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뭐 하신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두 번 쓰담쓰담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이렇다면 나는 그대로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어요. 여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닮아서 똑같이 닮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내가 될 거예요. 그 향기가 나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멀리 전화가도록 그렇게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닮아서 사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1절부터 다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닮아서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소리로. 예수님처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곡 더 부를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잘
자세히 살피는 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드릴게요. 비가 와서 좋아요 해가 떠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세상 모든 만물들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듣고 알아가요 찬양 좀 크게.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성경 속의 이야기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대요. 놓으셨어요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점점 더 깨달아가요. 점점 더 깨달아가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대요. 알려주시는 말씀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듣고 적용하면서 우리 주님을 결국 내 안에서 만나봬요 아멘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앉아주세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성경을 통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 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번에 잠깐 실수했던 것을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좀 집중하세요, 친구들. 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셔서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물 세례를 받아서 그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냥 비둘기가 마치 진짜 실제로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비유예요, 비유. 진짜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 잔상이 계속 머리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자, 왜 성령님이 비둘기가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냐면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비밀. 자, 비둘기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언제 등장했냐면 바로 노아 방주 그 사건에 비둘기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는 어떤 상징이냐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소식을 전한 자. 그래서 노아에게 물이 마름으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노아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죠? 그것처럼 비둘기는 어떤 상징이냐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 먼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고 싶으면 전화 통화로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비둘기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편지를 써서 그 비둘기에게 보내면 그 비둘기가 정확히 그 원하는 그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바로 메신저. 자, 메신저를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왜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메신저라는 역할을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가 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처음에는 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 자, 여기서 이게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자, 우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동안? 메시아 하면 뭐죠?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마슈아흐.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왜 성경이 비둘기가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냐면 바로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지금 이분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리고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비둘기 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봤는데 요한은 어떤 영으로 봤을 거예요. 영으로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자에게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먼저는 물세례를 우리 물세례 받았죠. 이미 받은 친구들 있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 생각을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신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오늘 말씀 찬양 시간에도 배웠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욥기를 읽을까요? 우리 먼저 욥기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 친구들 알죠? 그죠?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동방이 뭐냐면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전, 고대, 이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욥은 물론 동방 사람이지만 그는 이 욥기는 그 욥 후대의 저자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뭐냐면 바로 옛적 고대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은 모든 걸 갖췄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욥이 가장 훌륭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완벽한 사람인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치셨잖아요. 그죠? 사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실 거라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욥기를 우리에게 왜 이 욥기를 성경에 기록했냐면,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욥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죠? 많은 재산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욥은 지식도 많았어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거기에 나타나요. 그는 그 시대, 그 욥기 그 시대에 그는 무엇을 깨달은 줄 알아요? 천문학도 능통하고, 그리고 생물학, 지리학도 능통했어요. 그는 그 시대에 땅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재산이 많고 가족이 많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지혜도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의 세 친구도 물론 지혜도 많지만 욥은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에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왜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냐면, 욥은 지금 이대로만 지금 현대 이대로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너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부터 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때부터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욥은 버릴 수 없지만, 욥은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없고 자기 가족을 버릴 수 없고 자기 그렇게 많은 지혜들도 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욥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아직 그 안에 찾아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그 시대는 아직 성령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자,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그랬죠. 그죠? 우스. 자, 이 우스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다 알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홀과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홀이라는 동생 밑에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스예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냐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보면 셈의 후손이 이렇게 계속 나와져 있어요. 그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욥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노아 그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창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는지까지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독실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메시아라는 어떤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나의 뜻대로 잘 따르지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어떤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욥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내가 실천하는 거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웃 사랑해야지. 열심히 막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많이 알고, 그리고 기도로 그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하나님의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그리고 몸에 악창까지 온몸에 다 덮어졌어요. 그래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의 그 환난을 보고 너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를 이렇게 치신 거라고 하고 욥을 엄청 구박했어요. 괴롭혔어요. 정말 괴롭혔어요. 근데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음란방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너무 억울해요. 그 억울한 나머지 그 욥은 하나님께 불을 짓게 됐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 어떤 시련을 주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면 바로 지옥에 보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어떤 징계를 받잖아요. 마치 징계인 것 마냥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룬 것들은 네가 다 내려놓고 다 버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못 내려놔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게 전부인 것 마냥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욥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많은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어떤 자기 만족,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을 그걸 다 내려놓고 엘리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내려놓고 잠잠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에게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실 때부터 그때는 욥에게 영의 세계를 나타난 거예요. 자, 성경은 다 비유예요. 만약에 나중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는 이야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전능을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서야 욥이 나는 미련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요? 하고 그때부터 잠잠해졌어요. 자기의 무식이 드러난 거예요. 무지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욥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닫지 못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한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자신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겠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욥이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 그 세 친구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의 번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세 친구의 잘못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갑절에 두 배의 재산을 주셨어요. 자, 이 2배라는 뜻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전에 찬양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씀 중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뜻인데 이게 2배의 열매라는 뜻도 있고 한 쌍의 열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2배의 열매, 한 쌍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미 복수예요. 복수고 짝수예요. 짝수. 짝이 있고 그리고 쌍수예요. 쌍수. 그래서 하나지만 사실은 하나지만 짝이 있는 하나예요. 짝이 있는 하나. 이렇게 봤을 때는 2개지만 이게 하나예요. 마치 뭐 같냐면 부부 같아요.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죠. 그죠? 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 그래요. 그죠? 한 가족이라 그래요. 그죠? 부부 하나라 그래요. 그것처럼 이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는데 이 쌍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욥은 그 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구제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조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룬 그 모든 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은 그 열매를 사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지 내가 했지만 내가 너를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야. 이거는 우리의 열매야. 하고 우리에게도 같이 공유하게 하신대요.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만이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모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욥처럼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가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리게 하시고 그가 떠날 수 없는 것도 떠나게 하시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의 생후예요. 그게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누리려고 지금부터 말씀 부지런히 듣고 많이 묵상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듣고 묵상하고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성인 될 때까지 아직 시간 많잖아요. 그죠? 성인 될 때까지는 그냥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냥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대신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듣고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도 계속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열매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실천 안 하겠지만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천국 가고 싶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돼요. 다 돼요. 아멘.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누구요? 하나님 당신이요 당신의 분별력이 원해요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혜의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작은 소리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들인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목적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는 우리를 깨워주세요.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말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열심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